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비아와 샬롬교회가 함께하는 수요 열린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작은교회 연구소와 토비아 선교회가 함께하는 사역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주제로 2021년도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눴고요. 갈릴리 예수, 갈릴리 사람들을 위한 목회라는 자료집이 저희가 정리가 됐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수요 열린 성경 공부 톡방이나 아니면 저희 토비아에게 토비아로 연락 주시면 혹은 작은교회 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요거 자료집은 유료입니다. 유료로 제공하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적은 인원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저희가 랜선순례, 예수의 길 랜선순례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우선 성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성전 이야기 전편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했고 이번에 성전 이야기 후편입니다. 헤롯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해서 26번째 에피소드로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입니다. 후편 내일 저녁 9시에 유튜브로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저희가 좀 또 숫자가 조금 늘었다고 우리 이거 전반적으로 진행한 우리 오인표 전사님이 아주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셔서 저희 랜선순례가 많은 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 6번째입니다. 빌레몬, 빌레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빌레몬 함께 배웁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주의 사역자, 주의 사도 빌레몬, 그가 어떻게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서 함께 동역하라 하신 그 사명과 그 비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나서 어저께 성경 공부 준비를 하는데 머릿속 절반이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 사역자들께 다들 집에 가라고, 저만 여기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주 밤늦은 시간까지 혼자서 이 성경 공부 준비를 좀 했는데, 그래서 나누어드린 자료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좋은 어떤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저도 많이 좀 깨닫고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빌레몬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어디 시골집이 아니라 교회인데요. 기역자로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초기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많이 지었습니다. 황해도 소래에 있던 소래교회도 이런 식으로 지었죠. 여러분 지금 총신대 어디죠? 양지 캠퍼스에 가시면 소래교회를 복원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도에 가시면 두동교회도 아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두동교회가 저희 고모부 출신 교회인데 두동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교회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인데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합쳐지는 지금 여러분 화면에
화면에 보시는 요 합쳐지는 부분이 이제 강대상이 이렇게 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쪽엔 남자들, 이쪽에는 여자들 서로 구별해서 이렇게 앉았던 거죠. 뭐 한 2, 30년대쯤으로 넘어오면 1920, 30년대쯤으로 넘어오면 이게 가운데 약간 그 천막 같은 걸 치고 그런 교회가 있죠. 그 강경성결교회가 옛날에 그렇게 지어졌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 건축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정방형의 한옥집으로 된 교회가 지어지기 이전에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지어서 가운데 겹쳐지는 부분에 강대성을 놓고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이렇게 구분해져 앉았습니다. 제가 오늘 뭐 이 금산교회의 교회 건축적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교회가 사실은 정말로 이제 그 유명한 것은 이 교회의 조덕삼 장로 그다음에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이제 아주 각별하죠. 이분이 이제 조덕삼 장로님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이자익 목사님이신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제 여러분 김제 그러면 이제 평야지대로 굉장히 넓죠. 넓은 그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곡창지대인 이 그 김제에 아주 굉장한 큰 부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큰 부자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가 배고픔에 굶주림에 못 견디고 이제 이 집에 온 거죠.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부일을 좀 보게 합니다. 마부일을 보게 하는데 왜요? 마부일을 보게 하는데 이 마부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 부잣집 그 조덕삼 씨의 부잣집에서 이제 말하자면 기거해서 살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일들을 하게 했는데 이제 그 이 동네에도 이제 말하자면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여기 들어오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조덕삼의 집에 마방 그러니까 이제 뭐 행랑채쯤 되겠죠. 그래서 행랑채에서 머물러서 지내면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자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조덕삼 씨가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을 데려다가 이제 공부도 시키고 또 뭐 학교도 뭐 공부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의 대소사들도 좀 많이 맡기고 똑똑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테이트가 결국은 조덕삼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자익도 이렇게 전도를 해서 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결국은 자기 집에서 이 금산교회를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이 금산교회에서 옛날에는 여러분 집사직분 외에 장로 사이에 영수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수라고 하는 직책을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나란히 하게 돼요. 그러다가 장로를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장로가 이자익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집안의 이제 일꾼이죠. 그 일꾼이 이제 품삯받고 하는 일꾼인데 그 말하자면 거의 뭐 노비는 아니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장로가 되고 조덕삼은 여전히 영수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급은 아닌데 굳이 치자면 장로가 조금 말하자면 책임이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영수가 좀 낮은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옛날에는 요즘도 가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장로님들도 설교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덕삼 조덕삼 주인이 말하자면 이자익 자기 집에 이제 이렇게 품꾼으로 일하고 있던 이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할 때 조덕삼 주인이 그 장로가 설교할 때 밑에 앉아가지고 그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들었다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주인은 영수고 어떻게 그 집에 하인으로 일하던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냐. 그리고 또 설교까지 하냐. 그때 이제 조덕삼 영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익 영수가 사실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높고
장로가 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가 설교하는 것을 내가 영수로서 잘 듣는 것도 합당한 일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 조덕삼 영수가 나중에 3년 후에 뒤따라서 장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자익 장로를 조덕삼 장로가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자익 장로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1915년에 이 금산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오게 돼요. 그런데 그때도 이 조덕삼 장로가 말하자면 지주여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가 깍듯하게 이 목사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모시고 그리고 잘 섬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1919년에 이 조덕삼 장로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이자익 목사님의 설교를 항상 듣고 맨 앞자리에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듣고 그렇게 열심히 잘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개화가 되던 시절에 뭐 식민지 시절로 넘어가는 그런 와중이었지만 말하자면 개화가 되던 시절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신분제가 있던 상황에서 이제 그 신분제가 뭐 갑오개혁 같은 거로 철폐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신분적인 질서가 여전히 남아 있던 그런 곳에서 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는 사실은 당대 사회의 어떤 그 상식 수준들을 깨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했던 말하자면 하인은 노비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식 수준을 깨서 그 사람을 이 집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이렇게 높은 곳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로 세우기도 했던 그래서 그 당시 사회로서는 말하자면 상식적인 질서를 깼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관점을 하나 가지고서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만 할 때 교회는 때로는 상식적인 질서나 관습이나 태도나 어떤 구조를 좀 넘어설 때도 있다. 그 넘어서는 어떤 대안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나 이자익 목사의 이 금산교회는 이런 면에서 한국 사회가 여전히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계층의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계층적인 구조화의 한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 어떤 사회를 꽉 올가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안적인 사회의 어떤 비전을 제시했던 것으로서 아주 유명하게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좋은 귀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결국 교회가 이렇게 전위적인 면모를 보이고 교회가 그 사회가 구태에 눌려서 이렇게 있을 때 교회가 그런 것들을 꿰뚫고 깨뜨려버리고 더 앞서 나가려고 할 때 사회는 드디어 교회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사회도 발전하고 또 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성경의 이야기들을 지켜보면 특히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이셨죠. 여러분 지금 화면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수님의 여러분 식탁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벌이셨던 그 식탁 공동체는요. 결국은 거기에는 세리들, 창녀들, 또 뭐 죄인들, 뭐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고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 테이블에 같이 앉아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가족이냐, 이들이 바로 내 형제고 이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우리가 빌레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빌레몬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 또 뭐 아마 테이트 선교사가 그런 일들을 좀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귀를 터준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견주어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테이트 선교사가 아마 바울이라고 한다면 조덕삼 장로는 아마 빌레몬 같은 사람이었고 이자익 목사는 아마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바울과 빌레몬의 동역 관계는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이 사역했던 골로새에 간 적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뭐 에베소라든가 고린도라든가 이런 뭐 데살로니카라든가 이런 곳처럼 바울이 아주 오랫동안 사역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빌레몬과 뭐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바울은 오히려 뭐 편지나 좀 보내고 격려는 좀 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골로새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은 그렇게 동역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들의 실질적인 동역 관계는 우리가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는 바울과 빌레몬의 동역 관계는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만 바울과 빌레몬이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빌레몬서가 사실은 우리가 바울과 빌레몬이 동역했던 이야기의 그 실체를 다루고 있는 전부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뭐 디모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디도 얘기를 한다든지 또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의 그런 바울과의 동역 관계를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빌레몬과의 동역 관계는 오네시모와의 관계 말고는 사실은 끄집어낼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둘의 동역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든 그 오네시모의 이야기 그래서 이 삼각의 이 동역 관계의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마치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나 이자익 목사 그리고 테이트 선교사가 보여주었던 당대 사회가 어떤 꽉 그렇게 올가매고 있었던 그 식민지 사회가 꽉 그렇게 올가매고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견고함 이런 것들을 기독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깨뜨려지고 어떻게 더 사람 사는 사회답게 발전하게 됐고 어떻게 의미 있게 더 이렇게 성장하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기회를 우리가 이 빌레몬과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조덕삼 장로의 이 금산교회가 당대 사회를 크게 바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레몬의 이런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당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신분제를 뭐 크게 깨뜨렸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링컨이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당대의 어떤 노예제도들을 뭐 깨뜨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종의 말하자면 어떤 빛 같은 역할, 등대 같은 역할, 너희들이 계속 그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아니면 사회적인 고정관념, 세속적인 고정관념 안에 그렇게 한없이 머물러 있을 만한 일은 아니다. 오네시모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노예로만 있냐? 오네시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다. 오네시모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럴 때 바울과 빌레몬은 그들이 충분히 가질 법했던 그 당대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났고 바울은 그것을 빌레몬에게 주문했고 빌레몬은 그것을 잘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 안에서 알콩달콩하는 동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동역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파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도하는 건 아닐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정말 진중하고 신실한 동역 관계를 통해서 당대 사회의 빛의 역할을 당대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빛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잘 생각하면서 오늘 바울과 빌레몬의 동역 관계 이야기 함께 좀 더 심도 있게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 뭐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외에 더 많이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어찌됐든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에서 쉽게 드러나듯이
필로,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 뭐 사랑받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성경에 그 나와 있는 바로는 그게 아내가 아비아라고 하는 아내가 있고 아키포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한 가족이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들은 골로새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그러면 그 지금 골로새를 만약에 순례를 가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파묵갈레라고 얘기하는 터키의 그 데니질리 옆에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으로 보통 순례를 가면 거기 옆에 골로새라고 하는 곳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 저 김덕진 목사님 주로 다니시는데 보면 제가 김덕진 목사님 다녀오신 사진 보면 그냥 들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굴된 게 없어요. 그 밑에 아마 뭐 굉장히 엄청난 골로새의 유적들이 깔려는 있겠죠. 그런데 터키 정부가 뭐 발굴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농촌인 상태로 그냥 야산인 상태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발굴이 된 것은 그 골로새와 옛날에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라고 불렸던 지금 파묵칼레라고 불리는 그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그 이렇게 석회암의 그 온천지대가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옛날 삼성전자 광고도 나왔던 이것으로 유명한 곳이 있는 파묵칼레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의 7개 그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이 골로새가 이제 말하자면 그 도시 자체가 삼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곳인데 이 파묵갈레 여기 그 온천수와 석회층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성분들을 가지고서 연고 같은 거, 뭐 약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그것을 가지고 뭐 제조해서 판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상업적 무역이 잘 발달됐던 그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빌레몬은 아마 그런 골로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빌레몬이 나름대로 좀 지위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로마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로마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로마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 확실하고 그러나 이 소위 말해서 이 아시아 속주 골로새가 속해 있던 곳이 아시아 속주니까 아시아 속주 정도 내에서는 나름대로 명망을 떨치고 있었던 좀 이름이 좀 널리 알려졌던 그런 사람이었고 명예와 지위도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가 좀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때 당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골로새는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지금 터키의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인데 데니즐리 옆에 골로새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지금 뭐 지도 작아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쯤에 라오디게아도 있었고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 지금 파묵갈레라고 얘기하는 그쪽 지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 가시면 대체적으로 여기 많이 가시죠. 요 주변에 7개 교회가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퍼져 있어서 이쪽에 많이 가시는데 라오디게아를 많이 방문하시죠. 에베소가 이쪽에 있습니다. 에베소가 이쪽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 빌레몬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한 3가지쯤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스는 우리로 치면 패밀리쯤 되는 표현입니다. 패밀리, 그러니까 뭐 가족이라는 뭐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좀 잘 쓰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 뒷골목계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이 가족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시죠. 말하자면 마피아, 마피아 패밀리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그 뭐 사마페라든지 뭐 아니면 일본의 야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기네끼리 잘 쓰는 표현이 뭐냐면 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헬라식의 오이코스의 개념들이 나중에 사회학적으로 잘 이렇게 발달돼서 그런 그 어두움의 세력들에 계신 어두운 곳에 계신 분들도 이런 개념들을 잘 활용하시는데 오이코스는 말하자면 이게 가족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또 뭐 자식이 있고 한 이것이 하나의 가족이죠. 그런데 옛날 그 그리스 시대에
도시국가, 그러니까 폴리스 도시국가끼리 이렇게 존재할 때에 그 도시국가 내에는 이 가족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가부장으로서의 아버지와 그 밑에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형성하는 또 다른 게 가족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어떤 씨족 집단 뭐 이런 것들을 형성했고, 그런 것들을 그 단위를 우리가 오이코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복합체로는 오이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결국은 이 오이코스 내에 오이코스가 한 단위가 돼서 경제 활동, 정치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은 아무래도 뭐 그 집안을 대표해서 어떤 원로원 같은 곳에, 우리로 치면 국회 같은 곳에 가서 의회 같은 데 가서 뭐 어떤 그 발언권을 갖는다든지 정치 활동을 좀 했을 거고, 아마 그 아들들은 아마 그 집안의 사업들을 했겠죠. 또 여성들은 노동력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결국은 사람을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여성들은 아마 그 자식을 많이 생산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뭐 집안을 잘 건사하는 일도 중요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오이코스 집단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옛날 그 고대 사회니까 노예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노예들이 농업 기반의 생산력을 충분히 좀 갖춰주고, 그래서 그렇게 생산된 것들을 가지고서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장사를 해서 번 돈을 가지고서 폴리스 내에서, 그렇게 도시국가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하는 그 정치와 경제와 뭐 말하자면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에 종교적인 것까지 뭉쳐져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고대 사회의 기본 어떤 사회 단위, 그것이 오이코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게 아테네 같은 나라들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맹국을 형성하고, 뭐 이오니아 동맹 뭐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또 무슨 뭐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형성했던 스파르타 같은 나라들이, 뭐 도시국가들이 나오고 해서 주변에 그 터키 연안이라든지 뭐 이쪽 이탈리아 반도라든지 북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들의 경쟁적으로 식민 도시들을 많이 건설하면서는, 이 유력한 도시국가의 오이코스들은 결국은 식민 도시들에게 일종의 파견대 같은 것들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식민 도시들로부터, 식민 국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소출들을 얻고, 그래서 자기들의 오이코스의 개념, 그리고 가족 단위의 개념을 식민 도시 국가들까지도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어떤 오이코스 집단 같은 경우는, 어떤 집안 같은 경우는 뭐 지중해 전역에 자기들의 어떤 네트워크가 이렇게 깔려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인적 시스템을, 또 생산 시스템을, 유통 시스템을, 또 뭐 필요하다면 종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이코스의 개념인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오이코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이 누구냐? 그래서 그 가장을 일반적으로 큐리어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로드죠.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뭐 교회에서만 성경적인 표현으로만 많이 사용하니까 이 로드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이 이제 뭐 교회 안에서만 많이 작용하지만 그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그 거대한 오이코스 집단, 그래서 경제 활동과 경제적 생산 활동과 유통 활동과 정치 활동과 관련된 군사 활동, 뭐 문화 활동, 종교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집약해서 발생하는 그 오이코스의 가장, 그가 바로 큐리오스인 겁니다. 주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우리의 큐리오스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학적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 사회에서, 특히나 그리스 헬라 사회에서 기존의 오이코스들에 대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헬라 집단들, 그다음에 그 헬라 집단에 붙어서 살았던 유대인들 집단들이, 이 신생으로 드러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누구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오이코스의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 이 한 집안을 우리가 패밀리야. 우리가 경제 공동체고, 정치 공동체고, 군사적인 뭐 무슨 난리 나면 한 집안이 다 같이 군대의 어떤 한 단위가 돼서 대대가 된다든지 연대가 된다든지, 뭐 심지어는 어떤 군단도 형성해서 전쟁도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기본 단위가 이 오이코스가 되는 거죠. 빌레몬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거대한 오이코스는 아니었겠죠. 그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의 그 지중해의 패권 전체를 장악할 만한 그런 거대한 오이코스의 큐리오스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를 들면 아시아 속주 정도 아니면 골로세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가 있는 그 일대에서 나름대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명망을 얻었던 큐리오스로서의 오이코스의 작은 군집체의 어떤 영어 표현의 클랜이라고 얘기하는 그 집단의 그 어떤 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이 오이코스의 시스템이 로마로 넘어가면 어떻게 발전하냐면 페트로누스와 클리엔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오늘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페이트론과 클라이언트죠. 페이트론과 클라이언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고객과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후견인과 피후견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견인과 피후견인. 우리나라 사회는 이게 좀 별로 이 조선시대가 넘어오면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붕괴되긴 했는데 서구 사회는 아직도 이게 잘 살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가 처음 생길 때부터 여러분 그 로물루스가 로마를 세우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그 파트로누스와 클리엔스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로마 사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어떤 기반을 형성한 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로마에 어떤 한 귀족 집단이 있으면 그 귀족의 짱이 있겠죠. 그 귀족 집안의 장이 있겠죠. 원로원도 되고 뭐 나중에 군단장도 하고 뭐 집정관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집안의 대표가 있겠죠. 그 사람이 파트로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어떤 클리엔스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로마 시내를 벗어난 어떤 시골이라든가 아니면 식민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말하자면 피후견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농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어떤 식민지 도시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잖아요.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해서 사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가 지중해에서 이런 일을 하면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해적들이 들끓으니까 해적들이 나타나서 막 뭐 상업 활동을 하는 상인들의 물건을 뺏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파트로누스인 후견인들이 로마에 있는 후견인들이 군대를 동원한다든지 뭐 정치적인 힘을 발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클리엔스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클리엔스들은 자기들이 보호받아서 상업적 활동을 잘할 수 있으니까 혹은 뭐 농업 활동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 소득의 일부를 파트로누스한테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파트로누스들은 가만히 앉아서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그들의 소득을 얻고 그리고 그 클리엔스들은 보호를 받으면서 그 파트로누스들에게 충성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소득도 누리고 그래서 이것이 피라미드 구조처럼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쫙 그물망처럼 뻗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그 파트로누스와 클리엔스 제도 그러니까 페이트론과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얘기에서도 이런 이해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의 집안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노예가 돼서 로마 군단에 소속돼서 천막을 만들다가 그때 군단장이 아굴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아굴라라는 사람이 자기 유대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자기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자기 군단이 주둔해 있던 폰투스에서 그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요. 그러면 군단장이 보장해 주잖아요. 후견인으로 보장을 해주니까 얼마나 안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굴라 집안은 천막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뭐 에베소에서 갖다 팔고 또 고린도에다 갖다 팔고 심지어는 로마까지 갖다 팔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상업의 망을 안전하게 보호해줬던 역할을 아굴라 집안이 한 거죠. 아굴라 집안은 아마도 로마에도 거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 아굴라 집안은 원래 로마의 귀족 아굴라 집안에게
말하자면 클리엔스가 되는 것이고 로마의 귀족 아굴라 집안은 이 유대인 아굴라에게 파트로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득을 주고받는 충성과 이득을 순종과 이득을 보호와 이득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파트로누스와 클리엔스의 로마 시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 오이코스, 오이코이의 이런 시스템이 더 로마 시대에 더 발전하게 되면 파트로누스와 클리엔스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여러분 로마 시내에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잘 사시는 분들도 서울 시내 안 사시죠? 저 이렇게 좀 근교라고 얘기하는 서브어반이라고 얘기하는 근교라고 얘기하는 곳에 좀 나가 사시죠. 로마 사람들도 귀족들은 로마 시내로부터 한 30분 안에 로마 시내로 그 마차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거리에 말하자면 장원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빌라. 요즘 한국에는 빌라가 다 저도 빌라에 살지만 다 그 빌라가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 그런 빌라가 아니고 이제 장원의 전원주택이죠. 전원주택 같은데 이 파트로누스들이 귀족들이 살아요. 그러면 이 클리엔스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클리엔스들이 자기들의 어떤 말하자면 이제 뭐 파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이 로마의 빌라에 한 명씩 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트로누스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클리엔스 대표자들이 이 빌라의 그 말하자면 접견실에 양쪽에 일렬로 이열로 쫙 도열에 서 있었대요. 그러면 이 파트로누스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 클리엔스들한테 인사를 받고 그 다음에 그동안 또 어떤 일들이 그 자기의 클리엔스들에게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빌레몬을 파트로누스쯤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로마에서 있었던 원로원이라든가 로마 귀족처럼 로마 제국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그 파트로누스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아시아 속주 내에서 골로새 일대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클리엔스들을 두고 있는 그런 파트로누스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위에 아마 파트로누스가 또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한편으로는 클리엔스였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트로누스이기도 했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에게도 후견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기에게 피후견인들이 이렇게 있어서 자기가 또 보호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좀 말하자면 먹이사슬 같은 일종의 그런 생물학적인 먹이사슬 같은 피라미드 같은 그런 구조 속에 중간보다 약간 상부 쪽에 위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오이코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그리스식의 당대의 어떤 경제 단위들, 경제활동 단위들, 문화활동 단위, 사회 단위들, 그 다음에 파트로누스와 클리엔스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마치 로마의 도로들이 그물망처럼 뻗어 있는 것처럼 이 파트로누스와 클리엔스가 로마 제국 전체를 최고 정점에 아마 황제가 있었을 겁니다. 로마 황제가 파트로누스의 최고 정점에 있었을 때고 그 밑을 아주 그물망처럼 이렇게 뻗어 있는 중에 아시아 속주의 골로새 일대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에베소 정도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한 파트로누스이자 클리엔스 혹은 오이코스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그 빌레몬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노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예. 그러면 그 로마 시대 로마라는 나라는요. 약간 좀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중에 로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마가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고 굉장히 법과 어떤 행정체계가 잘 갖추어졌던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어떤 웬만한 나라들보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이 잘 통했던 법이 잘 통했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해서 로마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 로마인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적용이 되는 혹은 로마의 시민권에 버금가는 어떤 헬라의 식민지의 도시들에서 나름대로
시민권을 가진 뭐 예를 들면 데살로니카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제라시의 빌라델비아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든지 다메섹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나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식민지 사람들에게는요, 이 로마는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좀 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궁색해진다 싶으면 결국에는 전쟁 일으켜서 피전쟁 대상이었던 나라를 정복하고 다 뭐 짓밟고 그리고 나서 거기 살았던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팔아먹는 일이 너무 중요했대잖아요. 그래서 돈벌이를 한 거죠. 그걸로. 그래서 로마가 특히 황제의 재정이 유지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근원이 뭐냐면 황제가 때 되면 군사를 파견해가지고 짓밟고 거기 사람들 끌어다가 노예 만들어서 노예상들한테 팔아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죠. 여러분 조선 시대 임진왜란을 전쟁을 규정할 때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가장 중요한 규정이 뭐냐면 그건 노예 전쟁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선 사람들을 노예로 이 일본 사람들이 노예로 잡아가서 노예로 팔아서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까지 팔아먹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노예로 팔려나갔던 사람이 베니스 가서 상인됐다고 뭐 그런 소설도 있고 뭐 그런데 여러분 근대 이전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 국가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 노예를 가지고서 나라의 재정을 충당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예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었죠. 그리고 노예제도가 굉장히 잔인하기도 했고 대부분의 노예들은 막 광산 같은데 그 사도 요한도 끌려갔던 반모섬 은광산 뭐 이런 데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뭐 그런 일이 많았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노예들 중에 이런 그 파트로누스 어떤 한 그 잘 갖추어진 오이코스 집안의 파트로누스에게 팔려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좀 살 길이 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파트로누스들은 이 노예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예에게 좀 후하게 대하는 일들이 자기 집안의 노예들 그러니까 집안의 노예들에게 후하게 대하는 일들이 이때 당시에 좀 교양머리 있는 헬라 로마의 귀족 집단들에게는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노예에게 후하게 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 표현되어 있는 대로 세르부스 피델리스 그러니까 성실한 노예, 신실한 노예들은 이 후덕한 주인에게서 해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귀족들은요, 이 로마나 그리스의 귀족들은 노예를 젊어서 해방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30살 이전에. 왜 그랬을까요? 이 의미가 다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방시켜서 아굴라처럼 브리스길라처럼 기술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는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민이 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업에 종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결국은 자기에게 클리엔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조직망이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제국 내 각 지역에 정착하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사업 활동을 하고 상업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들에게서 얻는 수익은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 파트로누스들의 수익으로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종의 이익 관계가 있으니까 뭔가 할 수 있을 법할 때 괜찮다 싶으면 해방시키는 겁니다. 데리고 있는 것보다 해방시켜서 충성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러니까 파트로누스와 클리엔스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후견인과 피후견인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하게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 파트로누스들한테는 귀족들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러분 빌레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좀 이제 발전시키자고 보자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다뤘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오네시모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남부의 목화 농장에서 막 이러다가 저녁반 오후반 되면 책찍질 당하고 막 도망가다가 잡혀와서 또 막 죽도록 매맞고 또 막 농장에서 그 목화 따다가 죽지 않는 한은 농장으로도 못 벗어나고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그런 노예들은 따로 있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콜로세움에서 죽도록 싸워야 됐던 검투사 노예들은 뭐 나름대로 좀 살 길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는 게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교양머리가 있는 파트로누스들, 귀족들의 휘하에 그 집안으로 들어간 노예들은 특히나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돈 계산이라도 좀 할 줄 알고 글깨나 읽을 줄 알았던 노예들은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접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방되는 게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노예들 중에 해방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돈 계산이 잘 돌아가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 빌레몬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결국은 이 골로새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에베소로 가서 그 두란노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바울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만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디도도 만났을 때고, 또 뭐 누구를 만나고 디모데도 만났을 때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빌레몬이 결국은 바울에게 의해서 전도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도 다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와 있는 바울의 두란노에서의 사역 결과로 얻어지게 되는 이 빌레몬, 그래서 이 빌레몬이 결국에는 바울과 일종의 이 파트로누스와 클리엔스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면 빌레몬과 사업을 했을까요? 바울이 사업하는데 빌레몬이 말하자면 피후견인의 입장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는 종교적으로도 형성이 됐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종교인과 우리 집안이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맥락에서, 이때 당시에는 종교도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종교적인 맥락에서 바울이 후견인이 되고, 이 빌레몬과 그 집안 사람들은 결국은 바울의 종교적인 입장에서의 피후견인이 되어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빌레몬에게 정기적으로 가서 그 집안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 현대화된 기독교에서 이 목사와 사제로서의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에서 이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가 사실 많이 없어졌죠. 목사는 거의 요즘에, 사제로서의 목사는 기능인으로서의 역할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데, 제가 그러다가도 저도 그런 관계의 한기퉁이에서 저도 요즘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적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자로서, 어떤 테크니션으로서, 목회적 테크니션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뭐 사역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거나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갑자기 이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가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장례가 치루어지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큼은 굉장히 후견인과 피후견인 같은 그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치러야 됩니다, 저렇게 치러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상주들 피후견인으로서의 상주들이 이 목사님들 후견인으로서의 목사님들의 얘기를 잘 따르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어찌됐든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종교적으로서의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이제 이때쯤 됐으면 갖고 있는 성경책 빌레몬서를 좀 펼쳐봐 주시죠. 빌레몬서 찾기 힘드시죠? 성경 이렇게 찾다 보면 훅딱 넘어가죠. 훅딱 넘어가게 되는데, 디도서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로서의 빌레몬서의 19절에 보시면, 1장 19절이죠.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빌레몬 너가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빌레몬 네가 나한테서 빚진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뭔가 어떤 파트로누스와 클리엔스의 관계로서 뭔가 얻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빌레몬 사이를 우리가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관계로 보기는 어렵고요. 종교적인 맥락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뭔가를 잘 해준 거죠.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에게 종교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빌레몬한테 너 그거 있잖아. 나한테 그 부분에서 종교적인 부분에서 너하고 나하고 파트로노스와 클리엔스 관계가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네가 나한테 빚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 당시 사람이니까 바울도 이때 로마 시대 사람이었으니까 결국은 이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 그러니까 파트로누스와 클리엔스의 이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신도 아마 그 집안이 아마 다소에서 그 천막 깁는 생활을 했었으니까 천막 깁는 사업을 했었으니까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었으니까 그 집안도 아마 이런 어떤 클리엔스와 파트로노스의 관계의 어떤 한 맥락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어려서부터 그런 걸 많이 봤을 때고 바울이 그런 사업을 할 때도 그런 맥락에서 사업을 했겠죠. 그렇게 볼 때 바울은 빌레몬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당시 사회의 어떤 한 귀족으로서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너 나한테 이 그 파트로노스 클리엔스 사이의 관계로서 빚진 거 있잖아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상기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빌레몬은 그렇게 이제 바울과 그렇게 관계가 파트로노스로서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서 다시 골로새로 와서 거기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자기 집에서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거죠. 거기에 에바브라가 아마 합류해서 골로새 일대를 위해서 아마 목회 사역을 함께 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은 골로새로 갔고 그 다음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첫 번째 투옥 기간입니다. 그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굉장히 영특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빌레몬의 집안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빌레몬과 같이 있어야 되는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같이 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아들 아키포하고 같이 온 것도 아니고 혼자서 바울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심부름 때문에 왔나 싶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도망쳐 온 겁니다. 도망쳐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번 이 지도를 보세요. 여기가 골로새예요. 여기가 골로새인데 여기가 에베소고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로마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뿅 하고 날아가면 금방 가겠죠. 혹은 뭐 배 타고 가도 얼마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도망친 노예가 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로마까지 로마의 그 성 입구에는 항상 또 그 로마에 들고 나는 사람들을 다 조사하는 아마 이 담당자들이 그 군인들이 다 그렇게 배치되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뚫고 이 오네시모가 이 로마까지 온 거예요. 로마까지 어떻게 해서 왔을까? 고민스럽죠. 결국에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법으로 치면 도망친 노예는 다 추격군들이 붙어요.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추노군이죠. 추노군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잡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주인이 그 노예에 그냥 로마 법에 의해서 처결하세요. 그러면 추노군이 로마 관청에 신고한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주인에게 데려오면 뭐 책형을 당한다든지 그러니까 채찍질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태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주인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들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도록 그렇게 아마 관청에다 넘겼을 수도 있어요. 도망친 노예니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이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에게 온 겁니다. 왜 바울에게 왔을까요? 이때 당시의 법에 의하면 만약에 도망친 노예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자기 주인과 잘 아는 친족이나 형제나 특히 파트로누스, 자기 주인의 후견인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후견인들이나 이 주인과 잘 아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만약에 노예가 잘못한 것 같으면 주인에게 고발했겠죠. 바로 신고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좀 부당하게 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한 것과 같은 그런 부당한 처사를 당했으면 결국에는 이 후견인이 듣고서 아 그러면 너가 잘못한 게 아니네라고 하면 탄원서를 편지를 써주던지 아니면 같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야 이 노예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변호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 자기 주인 빌레몬이 정말 좀 존경해 마지 않는 그래서 종교적인 후견인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처럼 여기는 바울에게 이렇게 더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찾아가서 바울에게 찾아간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어떻게 한 겁니까? 편지를 써준 거죠. 오네시모가 내가 보기에는 뭐 좀 잘못한 게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 빌레몬이 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종류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제가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구글에서 여러 그림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상하게 탕자 그림하고 겹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디걸 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와 오네시모의 얘기를 비슷한 맥락에서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도 탕자의 비유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네시모를 품는 빌레몬의 모습으로도 그려지기도 한 그런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자, 어찌됐든 오네시모가 결국은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갔고 빌레몬은 우리가 이제 이 전반적인 정황으로 봐서 알 수 있듯이 결국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이제 끝나게 돼요. 여러분 끝! 얘기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기가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뭔가 정말 큰 잘못을 했으면 바울에게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당대의 노예들은요. 만약에 주인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탈주했을 경우에는 도망쳤을 경우에는 로마나 에베소나 뭐 무슨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이나 이런 로마의 대도시의 지하로 숨어들거나 아니면 저 밖에 어떤 무슨 뭐 판노니아라든가 무슨 뭐 게르만족들이 살고 있던 어떤 독일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프리카의 뭐 사막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도망쳐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제가 보기에는 이 빌레몬과 특별히 어떤 문제는 없었어요. 빌레몬과 특별히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오네시모가 어떤 잘못을 했냐면 상업적인 어떤 문제의 잘못을 했다고 보는 거죠. 손실을 좀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레몬의 어떤 경제 상업 활동에 참여해서 빌레몬이 하는 사업을 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어떤 손실을 입혀서 결국 무서우니까 도망쳐 왔고 이제 바울에게 가서 선생님 저는 제가 손실을 입히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바울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결국에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이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편지를 보내준 거죠. 그런데 바울도 이 오네시모에게 약간 좀 반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뭐를 굉장히 잘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여겼고 그리고 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만일 너한테 불의한 것을 행했거나 아니면 너한테 빚진 것, 그러니까 너에게 손실을 입힌 것이 있으면 그거 내 앞에 달아놔라. 그럼 내가 계산해 줄게.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도 나한테 빚진 것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를 좀 선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그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서의 오네시모에 대한 그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제 그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에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근데 그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오네시모 별 잘못 없으니 용서하고 받아주기 바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끝낸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쓸 때 굉장히 공을 들여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관련된 문제를 빌레몬과 함께 나눌 때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관련해서 뭔가 모종에 조금 더 발전되고 좀 더 앞서 나간 뭔가 좀 발전된 뭔가를 좀 이루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그 바울과 빌레몬의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끄집어 왔냐면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 빌레몬서가 나중에 누가 다른 사람이 창작해서 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또 일단의 다른 학자들은 이 빌레몬서가 바울이 정말로 썼을 법하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이 빌레몬서를 썼다라고 볼 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다른 그 디모데 전서나 또 뭐 디도서나 이런 것처럼 빌레몬서도 바울이 썼다라고 봤을 때 이 빌레몬서를 이 한 장짜리 편지, 간단한 편지 하나를 쓰기 위해서 바울이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기법을 동원했다고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기법. 뭐 노예 한 명 살리는데 이렇게까지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도망친 노예 다시 받아줘라 하는 얘기를 편지를 하나 딸랑 써주는데 그래서 오네시모한테 그거 들려보내는데 바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오늘도 우리가 읽어서 찾아낼 수 있는 그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설득 기법을 동원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보면 당신이 존귀하게 여기고 존대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당신이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뭔가 좀 어려운 걸 좀 부탁하려고 할 때 이런 세 가지의 수사 기법을 좀 그러니까 어떤 그 논리 기법을 어떤 글 쓰는 기법을 좀 사용해라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어요. 하나는 엑소디움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디프루프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페로레이션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엑소디움은 일종의 서론격의 표현인데 서론에다가 반드시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담아 놓으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정말 이게 멋지고 당신은 정말 태양 같고 당신은 정말 뭐 은혜의 강물이 막 다 넘쳐나는 사람, 당신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고 당신은 자비한 사람이고 당신은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고 막 이런 얘기를 앞에다 막 써놓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다는 걸 막 얘기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앞에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디프루프,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는 그 사람의 덕목을 찬양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당신이 요청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거죠. 당신은 정말 자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자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자비함에 비추어서 이런 좀 부탁을 좀 하려고 하는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페로레이션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결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페로레이션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이 요청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요청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해라. 여러분 편지 이렇게 쓰세요? 이메일 보낼 때 이렇게 쓰세요? 사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제 좀 편지 좀 쓴다 싶으신 분은 이렇게 쓰고, 좀 미련한 편지들이 있어요. 미련한 요청들, 미련한 요구들이 있어요. 미련한 요구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거 없이 앞뒤 잘라먹고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의 골로새의 존귀한 사람, 자기하고 지금 페트로누스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골로새의 존귀히 여겨지는 이 빌레몬을 무시하지 않고 이 패턴에 맞추어서 지금 편지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그 탄원에 관련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 편지 내용, 여러분 빌레몬서의 편지 내용은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뭐 다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나중에 뭐 빌레몬서를 하나 좀 이렇게 무슨 강의를 별도로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가 이 짧은 편지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이 편지에서 1장 4절부터 7절 사이에다가 엑소디움, 그러니까 빌레몬 예찬을 합니다. 빌레몬 예찬을 해요. 저희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갖고 있었던 그런 선한 의지, 그 다음에 그 선한 의지로 드러내는 빌레몬의 그 이름 같은 그런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렸고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돌린다, 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빌레몬을 예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빌레몬이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본론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8절부터 시작해서 8절부터 얘기해서 8절부터 지금 거의 17절 정도까지 18절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네시모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런 선한 의지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선한 의지와 사랑으로 골로새 교회를 잘 세워나갔듯이, 그리고 당신이 그 사업을 그렇게 잘 해나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그렇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론 부분에 넘어와서 바울이 빌레몬을 설득하는 것이 세 가지의 단계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말하자면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그냥 오네시모를 좀 받아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뭔가 조금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특별한 것을. 바울은.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좀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이 메인 바디 프루프 메인 바디에서 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바의 핵심을 그 빌레몬의 선한 모습과 사랑의 모습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네시모를 좀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받아달라.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당신에게 유익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당신에게 간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오네시모가 좀 사업상의 손실을 입히긴 했지만 그래도 바울 정도가 자기 후견인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받아줄 법하죠. 그래서 받아주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성경 어디에 봐서도 이 빌레몬이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는 없지만 상상할 수 있죠.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후덕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뭐 여러 사람들한테 이미 덕을 많이 베푼 사람인데 오네시모 하나 다시 받아들이는 게 바울의 편지의 근거에서 볼 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받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아주기만 하지 말고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길 바란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받아주되 이전에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빌레몬더러 오네시모를 자유민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앞에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 로마 그리스의 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오네시모처럼 나름대로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좀 일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은 뭐 그때 당시 그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덕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가 도망가지만 않았으면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어서 자기의 어떤 클리엔스, 그러니까 자기의 피후견인으로 두어서 자기 주변에 골로새 어디 주변에서 라오디게아든지 아니면 뭐 히에라볼리든지 아니면 에베소든지 어디에다가 사업장을 하나 차려주고 자기 클리엔스로서의 역할을 좀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두 번째 단계 수준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뭐 받아줄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가만히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조금 더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그냥 너와 나 사이의 관계처럼 후견인데 피후견인의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사랑받는 형제로 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얘기죠. 이 오네시모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빌레몬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이 오네시모도 내게 하듯이 그를 좀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도 이 1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then you regard me a partner, accept him as you would me.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동역자 관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듯이 이 오네시모도 네가 앞으로 동역자 관계로 좀 그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지금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동역자 관계가 있어요. 뭐 어떤 후견인데 피후견인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 둘 사이에 동역자 관계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야 빌레몬 오네시모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아가서 빌레몬 그런데 받아주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자유민이 될 수 있도록 해방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빌레몬이 여기까지 받아들여요. 용서도 해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의 피후견인으로 삼아서 자기 사업의 일부를 좀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 뭐 교회도 좀 같이 다니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넘어서서 형제로 삼아줄 뿐만 아니라 그를 동역자 관계에 우리 사이의 동역자 관계로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때 당시의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노예에 대한 처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오네시모를 당신과 나 사이에 맺고 있는 관계처럼의 그 동역자 관계로까지 끌어올려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준은요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당대 사회의 귀족 파트로누스들이 귀족의 어떤 후견인들이 얼마든지 당시 사회의 상식으로서 할 수 있는 덕스러운 수준의 어떤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노예였던 사람으로서의 이 오네시모를 동등관계 나아가서는 아까 우리 그 금산교회에서나 봤었던 이자익 목사와 조독삼 그 장로 사이의 관계처럼 오히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더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관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기법에 의한 마지막 부분 이 페로레이션 부분에 와서 바울이 지금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두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다 계산해라. 확실하게 해두죠. 그러나 또 뭘 확실하게 합니까? 내가 다 갚겠는데 근데 너도 빌레몬 당신도 내게 빚진 것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확실한 요구사항이 뭔지를 확실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20절을 넘어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이 마지막 페로레이션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수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일으켜라. 마음을 좀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을 좀 일으켜서 지금 바울은 20절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기쁨을 얻게 해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좀 평안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고 평안하게 되는 일이야말로 사실 빌레몬 자신도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노예생활로부터 풀어주고 더 나아가서 동역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까지 길을 열어주는 것에 관련해서 바울에게 동의를 하게 되면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기 빌레몬이 도망갈 틈을 안 주시고 저를 설득하시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 여기 지금 이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빌레몬서의 그 1장 4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충분히 빌레몬을 이렇게 지켜 세워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에서 8절부터 17절까지의 얘기에서 야 당신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 나는 좀 당신이 오네시모를 받아줬으면 좋겠어. 받아줄만 하죠. 그런데 해방도 시켜줬으면 좋겠어. 해방시켜줄 만은 또 하죠. 그런데 오네시모를 당신과 나와 같은 동역자로 때로 필요하다면 그를 좀 지도자로 세우는 일까지도 그렇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페로레이션 부분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 정리 부분에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휘몰아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한번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바울은요 결국은 이 오네시모에 관련하여서 빌레몬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울에게는 오네시모에 대한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테이트 선교사가 이자익 목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전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조덕삼 장로를 잘 설득해가지고 신학교까지 보내고 목사가 되게 하고 결국은 금산교회에서 이전에는 어떤 그 일꾼이었는데 이제는 그 마을과 교회를 위한 목회자로 그렇게 섰던 것처럼 바울도 오네시모가 골로새와 아시아 지역에 그냥 용서받은 노예가 아니라 크리스찬 노예가 아니라 혹은 정말 그 좋은 주인 만나서 후덕한 주인 만나서 해방된 크리스찬 자유민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주도적으로 하는 지도자로서의 오네시모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비전을 지금 이 빌레몬에게 편지로 보냈고 빌레몬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빌레몬이 자기와 좀 자기 뜻에 맞추어서 동역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설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골로새를 떠나요. 그래서 에베소로 갑니다. 규모로 치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가 수배는 컸을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보다 에베소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한 자리를 그 어떤 지역적 거점으로서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장로요 목회자였던 사람이 빌레몬이었던 반면에 더 큰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장로요 사역자로 세움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다는 거죠.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비숍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그룹, 어떤 목회적 지도자 그룹의 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디모데가 어느 정도 그 에베소 교회에 말하자면 단임 목회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그 자기의 역할을 오네시모한테 넘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나중에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잡혀가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지켰고, 그리고 나서 트라이안 황제 때 로마로 잡혀가서 투옥되었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 죽는 그 형에 처해져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네시모는요, 바울과 빌레몬의 동역 관계에 의해서 용서받았고 해방되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결국에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서 순교자의 반열까지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이 빌레몬을 향한 이 바울의 편지, 그래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에 관련해서 좀 동역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뭘까요? 결국은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 알아. 당신이 참 후덕한 사람이고, 당신이 참 정이 많고, 당신이 사랑이 많고, 특별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품어서 당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정말 당신의 덕스러움으로 사랑으로 잘 그렇게 치리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 그래서 그 사랑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때 당신이 용서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어서 당신의 가솔의 한 사람으로 삼아주고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줄 거라는 것을 내가 믿어. 그런데 빌레몬, 당신이 말이야 넘어섰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냥 지금 그 정도 하는 것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해방시켜주는 것 정도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여주고 하고 있는 일이잖아. 우리가 오네시모가 우리에게 이런 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도망친 노예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는 거 아니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서 떠나게 해서 나에게 오게 하신 것은 아마도 나와 당신 사이에 뭔가 이 오네시모를 더 영원히 그만의 자리에 서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바울은 생각한다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수준, 관용의 수준, 이해의 수준, 또 섬김의 수준, 베품의 수준, 그런 것들을 넘어섰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끌고 그렇게 빌레몬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동역의 자리로 그렇게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이요, 결국에는 골로새에서 오래 사역하다가 여기에서 그 네로가 박해를 시작했던 즈음에 자기 아내와 아들과 더불어서 사람들한테 잡혀서 이 땅의 허리 정도가 땅에 묻힌 채로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서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요, 결국 자기 사역의 길을 가요. 자기 사역의 길을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자기 사역의 길을 가게 되는데,
아마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 뭐 빌립이라든가 바돌로메라든가 이런 사람들과도 더불어 함께 에바브라와 더불어서 함께 사역했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 오네시모와 관련된 문제에서 빌레몬은 바울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과 동역한 사람. 이가 바로 이 빌레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초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야기. 오늘 특별히 빌레몬과 바울의 동역 관계에서 바울이 빌레몬을 설득한 포인트에 비추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그게 무슨 상이 되겠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형제에게만 잘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다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Move beyond.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설득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와 동역을 하되 오네시모에 관련해서 동역하시려거든 빌레몬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수준을 넘어서서 좀 더 새로운 지경으로, 좀 더 높은 지경으로, 조금 더 깊은 지경으로, 조금 더 넓은 지경으로 나와 함께 더불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동역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하듯 또 빌레몬이 바울에게 결국은 순종한 거죠. 오네시모가 에베소에 가서 그렇게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는 바울의 얘기를 다 듣고 바울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뭔가를 했던 사람. 이게 바로 이제 빌레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빌레몬은 바울이 말한 것을 넘어서서 아마 더 많은 것을 오네시모에게 베풀어주고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금산교회 사람들이 조덕삼 장로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한테 더 많은 것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동역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동역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move beyond 뭔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제안, 새로운 대안의 제시, 새로운 이상의 제시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동역 관계 가운데에서 흘러 넘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서로가 바울과 빌레몬처럼 동역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잘하시네요. 그 정도는 그냥 우리도 충분히 생각했던 거 정도인데 그 정도를 하시네요. 괜찮아요. 그 정도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그 수준에 머물러서야 우리가 제대로 된 동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빌레몬의 동역을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동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너지를 일으킬 줄 알아야 돼요. 빌레몬이 바울과 동역하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놀라운 시너지를 일으킨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바울과 빌레몬의 동역 관계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내가 말한 것보다 더한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시너지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동역 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바울과 빌레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향한 동역 관계에서처럼 우리도 넘어서는 동역 관계, 그 길을 좀 함께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썼던 누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바울의 사역의 곳곳에서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을지에 대해서 바울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나눔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동역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의 어떤 사역의 결실이 아니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실이 우리의 동역관계로부터 흘러넘쳐 우리 서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역시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넘쳐나는, 은혜로운 시너지가 넘쳐나는 동역관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